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 석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덥다 소리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찬물을 마시고 에어컨을 가까이 하고 선풍기를 틀다 보니까 오히려 감기 든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건강을 관리하시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더 스스로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린 그런 사람들이죠. 자,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우리는 아무리 더워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3장 18절까지는 야고보가 화평한 자,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 또 세상에서 오는 지혜, 두 지혜를 우리가 나누면서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쭉 선하고 이 모든 것을 얘기한 후에 마지막 18절에 화평으로 뿌려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성 프란시스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같이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들은 거 보면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성장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도 싸우며 치고박으며 성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사내들은 치고받고 하면서 자라죠. 그러나 그 치고받고 자라는 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부모가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라면서 늘 듣던 말이 형제들끼리는 가족끼리는 싸운 거 아니다. 싸우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형제들만 그렇게 치고받는 줄 알았는데 자매들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야고보서는 3장 18절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는 갑자기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천상적인 것에 비해서 전쟁은 세상적인 열매죠. 여기서 본문에 보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복수예요. 싸움과 다툼 다 복수들입니다. 싸움은 wars, 전쟁입니다. 전쟁. 그리고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싸움들이에요. fightings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싸움과 다툼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았던 날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그들이 쫓겨난 후에 그 가정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것을 보고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이 장자권을 놓고 다투다가 결국에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의 30년을 적대관계로 삶을 살았던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살인이 나지 않았죠. 또 구국공신이었던 자기 사위, 나라를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태에서 블레셋에서 자기의 나라를 세워놓은, 지키고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한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13년 동안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장인과 사이의 칼부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요, 지존인데 자기에게 목숨을 다해 충성하고 있는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처절한 전쟁 속에 자기의 그 충신을 집어넣으라고 요압의 명령을 해서 결국은 죽입니다. 그랬던 왕과 그 충신의 사이, 다윗과 우리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구약은 너무 무서운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사람들도 서로 죽이고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이들이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온 나라를 섬기도록 출애굽시켜서 그들이 온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얘기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개돼지로 여겼던 택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신약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4장 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났느뇨? 너희 주청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현대 교회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7년 전인데요, 잠깐 쉬고 있을 때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는데 양쪽에 덩치가 큰 그 경찰 2명이 총을 차고 딱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 주는 한 팀은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팀은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마귀 새끼들이라고 삿대질과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헐.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 아내 친척 되는 분이 왔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교회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고보서는 1장, 2장, 3장보다 4장, 5장, 6장이 중요합니다. 대개 그 모든 서신들을 보면 첫
첫 부분에는 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실제는 이렇게 하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빌립보서 4장에 가서 순두개와 그 여인들 2명이 다툼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가 되라. 빌립보서의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야고보서의 실제적인 중요한 것들은 다 4장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지혜를 얘기했는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천국을 맛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기쁨과 은혜는 사라지고 싸움과 전쟁만 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2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첫째로 그 원인은 정욕입니다.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 정욕이라고 하는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쾌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티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정욕을 정의합니다. 우리 안에는 정욕은 우리들 속에 무장한 군대 같아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추구하는 개인적인 만족을 방해하는 어떤 사람도 발견되는 즉시 전쟁을 선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게 우리들의 안에 있는 숨어있는 정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너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전쟁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아라. 정욕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단번에 송두리째 황폐하게 하고 한꺼번에 다 태워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더라도 느낌을 통제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먹고 싶지만 먹지 않아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손대고 싶지만 그게 안 좋기 때문에 손을 안 댈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덕이 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그래서 짐승과 다른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쾌락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숙한 신앙인들이 정죄되지 욕망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연기가 나고 삶을 태우는 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바둑 모임, 동호회, 등산, 그런 건 교회 밖에서 하세요. 교회에서는 그러고 하라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를 멀리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한인회로 바뀔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익숙한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떠한 건물이든지 어떠한 장소든지 이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선포되고 이 안에서 교제를 이루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그런 축복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싸움과 다툼의 이유는 여기에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는 뭘까요? 2번째는 2절에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 뭘까요?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그게 네게 아닌데. 우리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모든 죄를 범하는 원인이 되잖아요. 죄를 낳고 죄가 닳아서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보고 왜 모세만 인정받아야 되지? 우리도 레위인인데, 그래서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자손들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실은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또요, 남의 것을 힘으로 뺏었던 사람이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아니 왕이면 포도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의 포도원을 뽑아서 성 옆이니까 거기에 채소밭을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때 아내가 이세벨이 그거만 간단하죠. 증인 둘 가짜를 세워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먹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거 지키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많다고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디모데서 6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욕심은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내 삶에 무서운 도구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의 사람을 취한다더니, 남의 아내를 취한다더니, 남의 물건을 취한다더니, 남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더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욕심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 중에 몇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몇 가지를 보면 몇 가지 대표적인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교권주의, 또 하나는 지방색, 또 하나는 텃세, 또 하나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의 권력 암투,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자기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이뤄보고 싶어 해서 일을 막 벌리다가 교회가 파산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작품일까요? 사단의 작품입니다. 사단만 좋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거덜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전 건축, 여러분, 성전 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 몸이 성전입니다. 이건 교회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근데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지은 교회가 1년에 300개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절에 팔리고 또 다른 종파에 팔리고 이단에 팔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뒤에서 낄낄낄 웃고 있을 것이에요. 교만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노론하는 것이에요. 사단만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피를 짓밟은 사건들입니다. 누구 좋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합니까? 여러분, 유럽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는 100년, 150년 지어서 지었던 교회가 그 엄청난 교회에 교인이 5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결국은 이슬람 사원에게 거의 다 팔리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과 다툼의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보니까 막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결국 뭘까요? 싸움과 다툼의 결과는 분열입니다. 분열. 갈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며 얼마나 아름다운고, 헐몬산에서 내리는 기름이 온 몸에 흐르는 기름 부음을 경험한다고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합니다. 연합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삼겹줄은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삼겹살 말고요. 삼겹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자, 오래전에 읽었던 기사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목이 700명 교회가 한 달 만에 분열. 이 기사를 읽으면서 다시 허탈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자가 이렇게 쓴 것이에요. 거룩한 주일은 거북한 주일이 됐다.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교회 안팎에서 막말과 고성이 난무했다. 담임 목사 집무실 앞에 선 교인들, 그리고 이들을 막으며 못 들어가게 막는 교인들 사이에 험악한 기류가 흘렀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며 교인이 늘어나고 건강한 교회로 꼽히던 이것이 아수라장이 되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했다. 2주 연속으로 경찰이 출동했다. 분위기는 험악했다. 이들이 이런 말을 했다. 휘발유라도 다 뿌려버릴까 보다. 야, 목사 월급 주지 마라. 주일마다 교회 와서 쌈박질만 하냐. 나는 인근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 교회로 왔는데 여긴 더하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목회자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까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진 건 한순간이더라는 것이에요. 한순간. 700명의 교회가 한 달에 무너졌습니다. 한 달 만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지지고 볶고 물고 뜯고, 이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4장 2절에서 지지고 볶고 물고 뜯고. 지저분한 싸움은, 이 교회의 지저분한 싸움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민교회에서 성도들은 한두 번은 이런 거 다 경험했어요. 한두 번. 우리 교회는 이러지 않을 줄 알았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Enough is enough. 주님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싸움과 다툼의 결과는 2절에 보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정욕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허망합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매 순간마다 분별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넉넉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쥐고자 하고 집착하면 우리의 삶은 아주 강박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두 개의 큰 담수가 있잖아요.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 사해. 여러분, 이 갈릴리와 사해는 똑같은 곳에서 헐몬산에서 눈이 녹거나 비가 와서 작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통해서 받은 갈릴리, 위에 있는 갈릴리에는 수십 종의 어류가 살아요. 맑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00만 톤이나 되는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받는 사해는 아무 생명도 살지 않습니다. 물론 지대가 낮고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곳이기 때문에 더워서 증발된다고 하지만 물이 나가는 곳이 없어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썩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계속 집착하고 쥐고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썩을 것입니다. 만족감이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산의 진미를 먹고 대골 같은 집에서 삶을 살고 운전수를 두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할지언정 우리가 매일 대하는 가족과 매주 대하는 교인들과 싸움과 다툼이 있다면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만나면 반갑고 행복하고 좋고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무슨 방송국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더라고요.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계속 싸운다면 무슨 삶의 만족이 있겠습니까? 샬롬, 평강이 깨집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다, 채워졌다, 온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야고보가 정말 원하는 말이 뭘까요? 2절과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하는 것을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기도.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 얘기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주 중요한 방법을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어떤 모습과 방법과 재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다 쟁취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해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 내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쟁취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 너무 바빠서 아니면 대충 하고 우리의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갑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 바른 것을 얻는 방법은 바른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했는데요. 정욕으로 기도했대요. 바르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고 넘어져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막 부글부글 소리치고 이런 모습하고 그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금식하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팔을 비틀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면 죽는 거 알죠? 안 먹어요 나. 여러분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에 나와 있습니다. 남의 멍에를 벗겨주고 긍휼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삶에서 철저하게 선을 행하면서 하는 게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망하게 해주세요. 경쟁사 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면 미안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교회 하나 져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넘버 6개 복권에 이번에 맞게 도와주시면 제가 교회 하나 져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조정하는 것이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방법대로 마음대로 막 원하는 거예요. 밴딩머신이죠. 75점 넣고 콜라 하나 따는 것 같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아이들이 장난감 달라고 하다 칼을 달라는데 아이 그거 뭐 그런 거 갖고 노니 총으로 놀아라 그리고 총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자식의 안전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른 인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안 돼,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바로 앉아, 흘리지 마, 떠들지 마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욕망에 조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들이 너무 다투고 싸우면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런데 화목하고 잘 지나면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부가 영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서 싸움과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인데요. 바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 힘과 내 어떤 방법으로 노하우로 투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바른 목적을 구해서 받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준비 다 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하는, 너희들이 걱정하는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 다 더해주겠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초점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리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저는 세 가지만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은 하나 더 나가요. 이미 받은 줄로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것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약속은 마태복음 7장에서 11절까지,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셨잖아요.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고 찾고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기꾼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잘해줍니다. 자기 자식한테 사기치지 않습니다. 돌을 떡이라고 먹여가지고 이빨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도둑놈도 자식한테 정직하게 성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정말 좋은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조바심을 다스리세요. 성급하면 실수하고 다칩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면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계 다 깨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자 되면 그거 무서운 거예요. 사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지고 내가 묻히고 수욕을 받는 게 낫습니다. 주먹을 푸세요. 내려놓으세요. 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왜 실족하고 돌아오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하고 빨리 거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벼를 심어놓고 빨리 자라기 위해서 자꾸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기다려야죠. 농부의 인내함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농심을 갖고 있어요. 농심. 신라면이 아니고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잡초를 제거하고 또 봐보고 물 주고 그렇게 애를 써서 추수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추수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때는 불 켜야 이게 할 수 있습니다. 때를 벗길 수 있다. 그것도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됨을 유지하세요. 하나됨. 하나되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된 것을 잘 지키세요. 에베소 4장 3절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굳세게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이미 하나 됐어요. 여러분, 가족이 맨날 우리 가족 되게 도와주세요. 아니, 가족인데 우리 이미 가족인데. 우리는 하나 됐어요.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 된 것을 허무는 여우를 잡는 것이에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는 것이에요. 이 하나 된 것을 흔들어 놓는 그 세력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흔들리면 일을 멈추세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관계가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 중심,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이 있지만 오랜 롱런으로 보면 관계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일 중심인 사람들은 관계 중심 사람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한숨만 푹푹 납니다. 언제 일합니까? 언제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기본 30분 코리안 타임 1시간 안 나와. 뭘 시켜놓으면 청소했다고 왔는데 청소한 건지 더럽혀놓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걸레를 썼길래 이렇게 더럽게 닦아놨나? 그럴 수 있어요. 답답해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보고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그랬으면요, 우리는 그냥 다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를 믿는다. I believe in you. 제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2가지 얘기하세요.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믿는다. 여기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 포기할 네가 아니라는 걸 나는 믿는다. 근데 저는 어떤 때는요, 믿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다 때려치게 놔두라고요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저같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조용한 목소리로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너 믿어. 그 사실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말에 하나님 앞에서 막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날 믿는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너 나 믿지? 나를 따라와라. 이만큼 제 삶에 영향을 임팩트 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 땡깡 부리고 막 정말 이랬는데 하나님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다 그만두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너 나 믿지? 내가 도와줄게. 나만 따라와. 여러분, 찬송가 387장 보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여러분, 군사는 아군들하고 한 군데만 집중하면 돼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대장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시면 명령에 순종하면 백발백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최고의 맹장입니다. 대장이 다 알아서 하세요. 자기 아군하고 싸우지 마세요. 아군은 돕는 사람들이 협력해야 돼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의 아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갔는데요. 해병대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입니다. 귀신을 몇 마리 잡았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귀신 잡는답니다. 근데 덩치도 엄청 큰데요.
마음은 테디베어예요. 너무 등신이 이만한데 너무 막 애들 보고 애기 보고 막 너무 좋아. 이런 뭐 유치원 선생이 되는 게 자기의 꿈이라고 해서 그러지 마라 너. 애들이 보고 울겠다. 근데 너무 착해요. 저희 아이들이 막 테디베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컨보이로 그 트럭을 뒤로 따라가다가 전쟁에 총알이 날라와서 자기 동료가 죽었습니다. 동료가 죽자 자기가 눈이 돌았답니다. 현지인을 다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6개월 동안 중동 사람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답니다. 거기에 사실 무서운 레슨이 있어요. 그 동료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다가 이제 막 등째 큰 아이가 우는데요. 내가 내 동료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목사님. 내가 지켰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네 곁에 두신 사람들을 지켜라. 네 곁에 있는 부모, 누나, 가족, 아내, 아이들, 믿음의 사람들을 네가 지키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귀신 잡어. 너 모린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좋은 군사라면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교우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 경험 등으로 매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오래전에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5절부터 시작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오실 날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관용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용납해주고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통제해 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욕심이 사라지고 정욕이 통제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외부가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끼리 어떤 삶을 살아갈지 권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고 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화평의 도구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